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교회 안에 어쩌면 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신앙의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 서로 하나 될 것을 이제 주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맡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 주어진 것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를 가진 너희들, 선한 마음을 가졌고 선한 생각을 가진 너희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로 이제 그 14절부터 문단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 글을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 보며 이렇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눈감아 주셨다면 나 또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말인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한 사람이 있다, 좀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 물론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과도기를 보내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이 진리일까?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이 과연 진리일까? 사실일까? 내 죄가 다른 이의 것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의 죄를 내가 평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죄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만한 것이고 저 사람의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나와 나의 죄와 죄인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항상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르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의 죄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게 맞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맞을까? 예전에 제가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한 자매님, 집사님의 어떤 고백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다 알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도 알겠고 날 용서하신 것도 알겠는데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그 말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알지만 그게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요. 교회를 옮겼대요. 그 상대방은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교회를 옮겼더니 그 전 교회와 이번 교회가 6개월 뒤에 합병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것도 알겠대. 야, 진짜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합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못하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 교회를 또 옮기려니까 또 다른 교회가 또 합병할까 싶어서. 본인이 다 알아요. 하지만 안 된대요. 물론 지금 이 얘기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어떤지 제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나요. 그만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그걸 통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가까이 안아주고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누군가를 더 가까이 다가갈 줄 모르고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더 사랑할 줄 모르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게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게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을까?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저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누구든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증거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품고 무조건 인내하며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참 그 사랑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쉬운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기가 정말 불가능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누군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잘 품어주지 못했구나. 그것을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를 통해 구원이 전해지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자가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산 제물로 드린 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부터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죄가 펄펄 살아서 나를 죽이게 되니까, 죽이지 못한 내가 나를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시간이 시간 될 수 있고, 내 어떤 에너지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내 삶을 내어 드림 바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내어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드림 바 되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을 때 그 이삭은, 그 아들은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죽었던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이 직장의 기회를, 이 삶의 기회를, 살아갈 이 방법을 그때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먼저 물어보는 거 맡겨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거 맞다 하시면 그 방법대로 가지만, 내가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주고 다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내어 주지 않으면 내어 주지 않은 내 생각이 욕심인 줄 모르고 휘둘려 살아가게 됩니다. 내어 주지 않았던 내 방법이 그 시도하느라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인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먼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산 제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 주셨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산 제사와 같은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드려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수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제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보십시오. 그 향기로운 제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드려지는 제사,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두 절 함께 갑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 회복되어집니다. 동시에 나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제사,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산제사,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결국 사람의 그릇됨, 그 사람이 크다, 리더십이 크다,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도구다, 그 모든 기준이 결국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품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세워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가, 그거죠. 내 일터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일터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이 뭐였습니까? 제자화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자세는요, 교회 안뿐 아니라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품어주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주다 보면 또 뒤처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용납되고, 누구든지 사랑하게 하실 것인데,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립학교가 말하는 세상 방식 말하는 그 지식적 교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하던가요? 관계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적 능력이 건강하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다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그런 관계적 능력이 필요한, 즉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가고 늦게 가더라도 화목하기만 하면 그 일터, 그 회사, 그 조직, 그 공동체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쌓여있던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요, 그 자기 역할을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좋은 은사와 장점을 가졌는데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그 장점과 은사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영적인 공격이고 마귀의 공격인 거죠. 마치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귀가 그 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단한 기도가 필요하고 부단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그 신앙을 오해하고 곡해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차라리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입만 닫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긴장감이 있죠. 과연 저렇게 학창시절, 중고등부 시절 보내도 되는지,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지, 저렇게 신앙이 아직은 없는데 저를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지, 기도해 줘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견뎌야 되는지, 그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야 된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지는 않을 거니까 정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절히 도전하고, 적절히 용기를 주고, 적절히 조금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것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품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가 되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인내해 주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품어주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해 주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품어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며, 동시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글라인 스노드 글래스라는 학자의 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며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목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안타깝죠. 그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랑과의 관계가 아쉽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그 정도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의 양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꼭 이만큼 절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물론 우리가 항상 뭐 그렇게 완벽한 의인처럼 선인처럼 살아갈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정해야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못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저도 품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제 실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평안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근데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미치겠어요.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야, 정말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최고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엄청나게 성화되어져서 여러분이 한 3년 전만 만났어도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 텐데 아무도 고개도 안 끄덕이고 아멘도 안 하고 참 이런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날들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만약에 이 정과 이 달라진 모습을 듣기 원하시면 우리 사모님 와서한테 물어보십시오. 굉장한 간증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나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고 품어주기가 힘든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품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 능력이 주어질 때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거 기대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부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 16,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든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든 그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시더니 그 제물인 내가 또 누군가를 같이 연합하여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 관계, 화목의 관계, 용서의 관계가 누려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제물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 화목하지 못하거들라. 그 예배를 드리려는 건 내려놓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이게 먼저 전제돼야 돼.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받아야만이. 그러나 그것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제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전제돼야만이 내가 받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제사정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산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기에 죽은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즉 사랑의 논리대로 사랑의 안에서 사랑 위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부활하게 되어 믿지 않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소개하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마침내 그들 역시 나가서 증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증거로 이끌며 증거는 예배로 이끈다.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끌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예배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제사 예물을 항상 구별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순양이든 순년서든 혹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비둘기든 혹은 밀가루든. 근데 여러분 그 1년 된 순양 한번 생각해 보죠. 1년 된 양을 흠없는 것을 이제 내 죄를 위해 이렇게 1년 동안 길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행여나 상처가 있거나 그 1년 동안 잘 길러 나왔는데 이게 가다가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이러면 그 양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해야 될 그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를 참아 주셨어요.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예물이 그렇게 준비되듯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흠없는 양 한 마리로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견디면서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중보자 역할, 내가 드려야 될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기어이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흠없이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 안에 거하다가 마침내 주님께로 달려와 그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산 제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도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든 또 다가가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때 내 삶이 먼저 살아있는 희생제물처럼 형통하게 되고 그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왜냐하면 나의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 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내 삶은요, 일터는, 내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쓰임 받으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꿈이 나타나게 되고 비전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되어지게 되고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